주고자 했었던 주의 평안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가는 길 순탄에서 주님 보는 그날까지 늘 잔잔한 강 같은 한순간도 바람잘 날이 없어서 어려움 뒤에 어려움, 고난 뒤에 또 고난, 역경 뒤에 역경이 또 다가오고 아픔 뒤에 또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큰 풍파를 아버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삼아 아버지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삶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아버지 영원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아버지 뭘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여 기도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힘듦을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아버지 소망만 아버지 내 삶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없어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아버지 그 인감 소스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여러 가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닫혀진 마음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하늘의 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목소리를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아버님을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시고 또 먼 길 다녀오신 주대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곳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배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김배임 목사님과 같은 가족인데 이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나누는 제목의 횟수를 제가 쉽게 나누기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20번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현수 목사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18가지 했다. 근데 갑자기 왜 중간에 뛰어넘느냐 그러셨는데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된 설교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33번째 마지막 기도이기도 나눔이기도 하고 또 무슨 비유였죠? 지난주에? 이른 양 한 마리 그 비유 하여튼 뭐라고 그러시든지 간에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강조된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 설교 19번을 한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 했고 그래서 오늘 20번입니다. 지난주에 이른 양 비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뒤에 나오는 이 비유 설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지난번에? 네,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막 연달아서 막 이렇게 막 나오고 8가지가 막 이렇게 나왔었다고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비유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 비유가 많았는데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도 초반에 한 2절까지만 그냥 상황이 잠시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짧게 소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 3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32절까지 3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해주셔요. 뭐 그 뒤에 이제 또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라든지 이런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첫 번째 이 이은 양과 관련되어 있는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포인트 오브 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나는 이른 양이다 아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길을 찾았다. 그래서 나는 이 비유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른 양이었고 이른 양들은 저쪽에 이제 저기 나가면 이게 많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른 양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른 양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야 맨 마지막에도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거를 다시 한번 리컨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나의 이른 양됨을 고백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이 어떤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나는 이른 양과 상관이 없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비유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는 이른 양이다. 라는 쪽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비유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잘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하시겠으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다시 한번 동영상이 준비됐을 때 또 한번 들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학에서요, 이 비브리컬 theology에서 이 theology에서 이른 양 신학, 이 lost sheep 이 theology, 그러니까 이른 양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어떤 태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그것이 결코 그냥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느냐. 이걸 다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가 시작되었을 때 나왔었던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뭐죠? 예, 모든 죄인과 쇠리들. 하여튼 모든 죄인이라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포함해서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죄인들의 부류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전부 이렇게 총칭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것을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쪽에 있는 부류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쪽 부류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이 겸상을 하셨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수군됨 자체를 사망에 처하는 그런 죄의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림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밥을 먹을 때 자기들은 그들과 같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벌써 깨끗해졌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놓고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보통 비유가 대상을 하나 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으신데 특별히 지금 이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는 두 부류를 향하여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비유였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한쪽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또 한쪽에는 심판의 공의로움을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비유 속에서 그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비유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 좀 넘겨주시면 집사님.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른 양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그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쭉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동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실버 코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은전이었어요. 처음에 이 드라크마는. 드라크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은전 중에 하나였다. 근데 이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죠? 어떤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아버지죠. 그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다. 이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무엇이냐요? 잃어버림? 마음껏 말씀해 보세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네, 잃어버림. 또 되찾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또 뭐 이렇게 보시면서 뭐 한번 보시면서 여기 주제가 뭘까? them이 뭘까?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메인 서브젝트가 뭘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그 비유가 그 비유인 건데, 그죠? 이 세 비유를 쭉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라 그랬죠? 그죠?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른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사실상 같은 비유를 다른 방법으로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세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돌아옴. 그룹의 차이? Two group의 difference. 예. 돌아옴. 기쁨. 예, 기쁨. 예, 회개. 예,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또 하나 뭐 생각하시는 거 없으세요? 구원. 또, 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중에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예? 은혜. 예, 은혜. 예. 굉장히 그 귀한 그 주제들이 다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잃어버림, 다시 찾음, 예?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또 회개,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righteousness. What is th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의 의로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참 의롭지 않아. 아주 저가 사악해져가지고.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죠. 전혀 안 하세요? 그러면 참 할렐루야고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의로운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잘 믿어. 뭐 그런 게 있죠, 우리가요. 그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이건 정말 본격적인 의로움이에요. 이건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펀더멘털 라이셔스니스예요. 뭘 의로 볼 것이냐.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나눈 거에 의하면 뭘 의로 보시는 거예요? 뭘 의로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양이 그 무리에서 떠나버린 거를 너의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납득이 가셔요? 그 무리에서 떠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99마리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인간들. 예?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나는 의롭지 않아. 사실 너희도 의롭지 않아. 나도 의롭지 않고, 의롭다 하고 있는 너희들 속에서 나는 살 수가 없어. 왜? 나는 뭐하니까? 의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 진정한 자기 발견,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껴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소위 종교행위 할 수 없는 거, 그 잃어버려짐이, 그 무리에서의 이탈을 하나님께서는 이탈된 그 상태만 보더라도 뭐로 보신다고요? 너희에게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요. 떠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떠나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떠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잘 떠나는 게 중요해요.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왜 떠났느냐? 왜 벗어났느냐? 그 무리들로부터 왜 같이 할 수 없었느냐? 너는 잘났냐? 잘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잘났냐? 여기에 대세가 있는데, 여기에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네가 이런 종교 생활을, 이런 신앙 생활을 하려고 네가 여기를 떠나.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요. 그 무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기준이에요. 잘해봐라. 우리끼리 이게 대다수가 뭉쳐있는 대세라는 게 있다. 100명 중에 99명이 맞다 그러는데 한 명 네가 틀리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냐?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오늘도 그렇죠? 하나가 잊어버려지고 다시 찾아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소위 그 은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은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은전이 할 수 있는 일이 찾아짐이에요? 네? 숨는 거예요, 은전이? 이쪽 구석으로서 들어가 빼고, 먼지 속으로 확 그냥 머리를 뒤면버리게 하고. 근데 은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벗어남도, 발견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이 잃어버려진 이 은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따지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누구? 네? 죄인.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근데 잃어버려진도 자기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 것도 없네? 이걸 만약에 죄로 보자면, 그러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은전의 주인인 이 여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시 찾아짐에 있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죄인 한 사람이 또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전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죄도 자기가 안 줬고 돌아온도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회개로 보시냐는 거예요. 이걸 뭐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보신다. 모르시겠죠, 이게 뭔지. 조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를요, 다음 장, 그거요. 네. 15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나오시는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누구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네,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물론 이제 히브리어에도 카라가 있는데 헬라어에도 카라가 있고, 이 카라는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막 이렇게 취업한 거예요, 아주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언약궤가 다시 그 블레셋 무리들로부터 이제 되찾아서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죠, 막 열광적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래서 왕의 옷이 막 이렇게 내려갔죠. 속살이 보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런 열광, 그런 막 열정, 그런 걸 누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셔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온몸으로 하여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닮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그걸 카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회개? 죄인의 회개.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메타노에요 이걸 우리 같이 했었는데, 메타노에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더, 메타하고 노에오하고 좀 이렇게 둘이 나뉘어요. 헬라어 메타는 전치사인데, 프리포지션으로서 in 혹은 with 혹은 그 objective, 부사로서는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뭐뭐와 이런 뜻이에요. 노에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think예요. consider예요. recogniz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의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누구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공동체 이름 정말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죠.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같이 정말 유익한 그 공동체에 귀한 이름 주셔서 정말 이게 정말 은혜예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생각의 방법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고요. 쓸데없는 데다가 정신 팔리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조금 이상한 사람 무조건 만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잘 믿음 안에서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몇 명 안 나왔지만, 특히 이제 또 대학을 가고 막 그러면은 이 세컨더리 때보다 막 이제 엄청난 언리미티드 막 프리덤이 막 주어지죠. 네? 얼마든지 좀 늦게 오더라도 많은 익스큐즈가 있어요. 무슨 포럼이 있었다, 무슨 미팅을 했다, 그죠? 권사님 그랬죠? 제니도. 미팅이 있다, 어디 가서 스터디가 있다, 그룹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냐 하면 메타노에요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거냐?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만나도 되는 거냐? 네?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자를 내가 신경 써도 되는 거냐? 여기 온통 다 마음 다 뺏기고 살아도 되는 거냐? 네? 우리 딸들 같으면 이런 애하고 자꾸만 시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다 허비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메시지 얼마나 주고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브리스벤에 있는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오바되고 또 오바돼가지고 하여튼 뭐 거의 한 돈 1,000불이 나왔대요. 메시지를 얼마나 했는지. 네, 한참 전에 얘기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하는지 그냥. 밤잠 안 자고 하는 거지 이거. 얼마나 빨리 하는지 뭐 거의 한 손으로 막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 잡을 이렇게 프로페셔널 가지려고 그러나 이거 빨리 해가지고 뭐 세계 대회 나가서 못하는 여러분 이런 그 헛된 시간들 정말 이게 정말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분명했어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게 계속해서 그런 이 생각의 훈련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메타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한번 발휘해 보세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은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자기의 믿음의 간증처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괄호에다가. 어떤 은혜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한 분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한 분만? 자신있게 한번.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한번. 어떤 은혜? 좋은 은혜? 그거 뭐, 진짜 좋지만, 네, 너무, 이 범위가 너무 커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어떤 은혜? 한량없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네? 주님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주제예요. 이것을 다 합친 것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죄인의 회개, 또 구원받는 은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것들을 다 합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랑이 돼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뭘 자랑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뭘 자랑해요? 죄인의 회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찾아주시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다른 두 비유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걸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그냥 도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빨리 좀 신속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유는 다 주인이라고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양을 100마리 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자라고 셰퍼드로 보는 거죠. 목자. 그 다음에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이제 드라크마 10개를 목걸이로 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라는 의미는 완전수로서의 의미로서 특히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장례식이라든지 그럴 때에 우리가 알듯이 열처녀 비유 또는 장례식을 할 때에도 장례위원들을 장로 10사람을 세우고 한다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의 숫자에 있어서 열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그런 의미인데 특히 결혼을 앞둔 한 여인이 10개의 은전을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있는 것은
온전한 순전한 신부로서의 준비가 돼 있음을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것 자체를 좀 치실 같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그걸 갖다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